우리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하셨죠. 이 갈릴리 이 가나에서 사역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그런 장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잔치집은 신랑을 기다리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또 그 어머니 또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잔치집에서 주연급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잔치집이 썰렁해졌어요.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없고 막 즐거워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이렇게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썰렁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춤도 없고 가락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잔치집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격의 어머니로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간구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자는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숙한 일꾼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보자격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가 맡아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보니까 이 집에 이렇게 썰렁한 이유가, 춤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가락도 없는 이유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이 되어 있고 포도나무를 또한 예수님이라 이렇게 비유도 되었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소멸이 되면 모두가 조용합니다. 기도거리가 없어지고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지 제목도 없어지고요, 기쁨도 없어지고요, 즐거움도 없어지고요. 뭐만 나오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들어가는 꽃같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그 잔치집을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서, 이 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느끼고 계십니까? 그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왜? 이것이 거룩한 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뭐냐?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보니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썰렁한가? 왜 사람들의 왜 이렇게 조용하고 말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 그럴까? 예수님 어머니가 보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교회의, 어머니는 중보자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집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집에 아주 조용해. 그리고 내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때가 아니야 여기가. 예수님이 보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준비 안 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그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든다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 잔치집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말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 건지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들었어요. 들을 준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퍼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물을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주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이렇게 항아리들이 쭉 있어요. 이제 부잣집엔 더 많고 또 죽은 집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유대 나라는 이렇게 신발을 발가락 하나 걸고 다니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요. 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몸에 먼지가 많아요. 손과 발의 얼굴.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발도 씻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쭉 나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면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 전하는 자가 없고 들려주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온 땅 끝까지 이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게 들어야 돼요.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냥 이건 뭐냐면 정성껏 가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갖다가 그냥 부어서 막 70%도 태우고 80% 채우고 이게 아니라 가득 채워라. 가득.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집 종들은 참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을 길어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했는데 그 종들이 아무 소리 없이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뭐냐? 물을 길어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종들이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운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길어오라고 그래. 그럴 수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길어오라고 그래. 우리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6탕에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만약에 가득 채우지 않았으면 기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가득 채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대충 그냥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믿음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을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50%만 믿고 50%는 안 믿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래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종들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참 순전하고 그런 종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물이잖아요. 왜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다간 개망신당합니다. 욕먹습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물이잖아요. 갖다 주면 욕먹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많죠. 이건 물이에요. 물 떠다 주면 욕먹죠. 이건 망신이에요.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요, 이런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요. 이런 이론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의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고, 사람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위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그게 이론적으로 맞으면 순종하고, 그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지식으로 그게 믿어지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줬어요. 연회장에다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먼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어디서 난 것이냐? 우리가 먼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어디서 난 것이냐,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입니까? 물에서 난 것입니까? 항아리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누구만 알아요? 그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은 사람들만 알아.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 본 사람들만 기적을 알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만 기적을 알 수 있게 됐어. 믿고 행한 사람들만 그 표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 그 기도 안에 있는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해 본 사람만 그 순종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따른 이 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너무 맛있는 포도주. 그러니까 봐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엄청 큰 거예요. 6개니 얼마나 그 포도주가 많았겠. 물은 분명히 물은 떠가지고 갔는데 마시는 사람은 포도주인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된다. 왜?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이 정도의 일꾼들이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회방꾼이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만 합니까? 기도한 사람이 알아. 순종해본 사람만이 알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다시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다시 흥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다시 막 춤도 나오고 노래도 하고 그런 아주 즐거운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맛이 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흉내내는 거 하지 마세요. 하는 척하는 거 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고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더 믿음이 되고 또 더 큰 믿음이 돼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방법으로 이해가 되면 따라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요,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마포구에 살았어요. 마포구에서 꽤 큰 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집을 홀딱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를 살았어요. 그랬는데 막 집을 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기는 대로 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를 사면 엄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뭐냐? 근데 저 사당동 그 총신대학 뒤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자기 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나보고 사라는 거야. 그 명예도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사라는 거야. 일단 계약금만 주면 그거를 남겨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에 그래, 뭐 날려봤자 별거 아니지.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달래요. 근데 그냥 1,000만 원을 줬어요. 땅 주인도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인데. 와. 근데 사람들이 막 속았다고, 사기당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려보겠다.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함이 믿음이고, 그 실천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얼마나 믿나, 내 말을 얼마나 믿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이랬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이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때를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숙해라, 거룩한 일에 동참해라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킨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준비를 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예,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막 잘난 척하고 어른 노릇을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단계의 믿음,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유 붙이고 이론 붙이고 그러면서 참 속상해요. 참 속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럼 분명히 안 돼요. 그럼 또 울고불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의 역사 볼 수 없어요. 듣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준비를 시킨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도전을 많이 받아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네가 뭔데? 막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구박을 많이 받죠.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순종한 이 집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잔치가 흥겨워졌어요. 막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고 기쁘고, 야, 이 집에는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근데 이런 포도주가 난 걸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물 떠온 사람만 알아. 그 물 떠온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야,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었더니 됐구나. 아, 포도주가 됐구나. 이게 말씀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갔을 거야. 예하고 따라갔을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이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이렇게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거룩한 일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지만 맛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밍밍한 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맛있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무미한 인생이야. 별거 아니야. 가져봐도 별거 아니고 지식이 있어봤자 별거 아니야.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야. 그런데 그 무미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고 존중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집의 그 종들은 아마 평생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을 것이고, 그 잔치집은 오늘날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뭘 배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구나. 우리가 따라다니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확신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이시라구나, 이런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땅에 갖다 놔도 살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 어떤 일에 부딪혀도 할 수 있어.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옥에 갇히고 가진 수모를 다 당했지만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준다고 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재산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왜? 모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당할 수 없어, 세상에. 세상에 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노예가 됐던 사람이 총리가 됐어. 이게 뭐냐? 믿음이야.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땐 종이었어. 그냥 이름도 없는 종, 그냥 돈에 팔려가는 종,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개입을 했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도 그에게 굴복했어. 모든 백성이 굴복했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이게 뭐냐? 물이 포도주 되는 거야. 아무 맛도 없고 값도 없는, 볼품도 없는,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했더니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되고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중에도 이렇게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혼인 잔치집,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들은 그 잔치집의 종들같이, 우리 재직들은 다 그래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항상 제가 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모든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순종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 누구하고 이래가 저래가 의논할 필요가 없어. 말씀으로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의 개입되는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우리 성경 역사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성경 외에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앉아서 한 발짝도 앞에 못 나가고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지식,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상식이 주인이야, 자기 지식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버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버리라.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찾아서 성령을 쫓아라. 따라라. 성령을 따라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인데 슬프고 장례집 같이 됐지. 근데 거기에 주님을 초청해. 주님을 초청했더니 거기에 중보자 마리아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집에 다시 활기를 찾고 기쁨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소문난 집이 됐죠. 여러분, 올해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되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보면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이게 너무 철저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야. 그냥 믿음은 교회 갈 때만 있는 거고 딱 세상에 나가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맨날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야. 미지근해.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어렵고. 올해는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멘 하시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물맛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사업 가운데, 경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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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을 두고 옆 사람에게 이제는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순종하며 삽시다. 네,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순종하면 좋은데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꼭 하냐고. 그냥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라. 그럼 그냥 가득 채우면 되는데 왜 말이 많냐고. 왜 이유를 붙이냐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내 뜻대로야. 이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가 아니라 무슨 말을 듣든지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어떤 역사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초청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물이 포도주는 것 같이 맛없는 것이 맛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천대받던 것이 귀한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는 중보자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기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예수님을 초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도 각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게 해 주옵소서. 이론에 박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을 앞장 세우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믿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